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 우정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이죠. 우리 저녁에서는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서법의 권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한다 했을 때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주셨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진짜 감사할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잘 알아가는,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좋은 일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그런 주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읽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죠. 또 신조어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정도 나이 되면 그걸 따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게다가 또 단어들 이렇게 줄여가지고 철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참 많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나 그래서 속되고 천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더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선생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의 오늘을 보면은 전화로 긴박한 기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 측의 사람들에게 두근거리는 소위
소리 없는 태도가 된다고 봅니다. 많은 정보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뒷받침이 안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가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우리 개인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대개 지혜가 부족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로운 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앞단락에서 야고보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성도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는 지혜자를 의미할 정도로 가르치는 자와 지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이라는 직책이 말과 지혜가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3장 앞단락과 뒷단락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옛동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생들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명은 전문가로서의 특정한 경험적 지식이나 이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엄격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적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경험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교회에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곧 이어서 말하고 있죠. 첫째, 지혜자에게 필요한 것이 선행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우선 말에서 나타나지만 선한 행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른 삶에 대한 여러 지식이나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를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헬라 사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지적 능력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의 길을 지키며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길로 행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재능이 없어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근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하죠. 둘째, 부분은 지혜로운 자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즉 지혜의 특성 자체가 온유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유는 성의 열매 중
하나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개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헬라 서상에서는 겸손이나 온유를 덕목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셨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를 이끌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자의 말과 행위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신자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신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번역하지만 원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신자 안에 심어진 말씀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 가운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서 계속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지혜의 온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는 두 번째 요주로 거짓 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나타난다고 14절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14절, 15절, 16절에서 거짓 지혜가 어디서 오며 그 특징과 결과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에서 참된 지혜의 특징과 근원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거짓된 지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시기이고 하나는 다툼입니다. 먼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로 번역한 단어는 제로사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심 혹은 질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대상도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대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면 그것은 의로운 질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질투입니다. 예수께서는 질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본받아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 이것은 그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열심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각자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열심과 헌신의 모습은 달리 나타날 수 있겠죠. 본문에서는 시기 질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열심이나 질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곧 어떤 것을 보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이때 이 욕구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못 받았죠. 공정한 결과인데 사람들은 그 과정은 되게 잊어버리고 결과만 놓고 봅니다. 친구는 상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친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탈감, 상실감을 느끼고 친구에 대해 미움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 급여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이렇게 시기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에 소위 파워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간에는 지도자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작동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기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독한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죠. 거짓 지혜가 낳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다툼입니다. 다툼으로 번역한 헬라어 에리케이아는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하나는 다툼이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아심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열하고 분열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성향으로 말합니다.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런 독한 시기와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마음을 잡을 때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지옥불이 옮겨 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야심을 품으면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거짓 지혜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런 교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더 멀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동기를 통해 나오는 거짓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알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서로 적이 되어 싸울 때 상대방을 사탄의 하수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욕하시오. 거짓 지혜는 세 가지로 옵니다. 세상, 정욕, 마귀죠.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신자의 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거짓된 지혜는 땅 위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잘못된 체제를 뜻합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지혜로 유혹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도 않고 왜곡되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례를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짓된 지혜는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과 본성을 의미하는데 정욕의 특징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니라 자신이 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된 정욕을 따라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곧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는 것이죠.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는 거짓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따가지 못하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과도 어울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속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책략이나 죄를 반복하려는 속임수나
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지혜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부추기는 지혜가 왜 거짓 지혜인지 야고보는 16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과를 열매로 맺는 나무가 사과나무이고 포도를 열매로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죠. 사람됨을 알아보려고 할 때도 말이 아니라 열매에 해당되는 그의 행동과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를 맞추거나 이론 접근을 내세워 깨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낚이는 이유도 있는데 있죠. 거짓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서 혼란에 쓰인 단어의 의미는 정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미 1장 8절에서 정함이 없는 자라 하여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으로 말했고, 또 3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과 언어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 아닌 마음 상태에서는 악한 일들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상태가 거짓 지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와 경쟁심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일어난 영적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절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혼란은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이런 혼란은 자신의 이기적인 양심과 강파적인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 간의 시기와 당파적 경쟁은 공동체의 연합과 질서를 파괴하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함께 모든 악한 일들이 공동체의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 거짓 지혜에 관해서 야고보는 17절, 18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세 번째 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과 그 결과를 17절, 18절에서 열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8가지 특성을 열거합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믿음의 경우처럼 그것이 드러내는 행함의 열매를 통해 입증됩니다. 참된 지혜의 열매로 나열하는 8가지 목록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열거하는 목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온유, 화평, 선한 행위들은 성령의 열매와 지혜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령과 지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성령을 지혜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사역에 필요한 기술이나 구체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주실 때 쓰이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은 없죠. 그 특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입니다. 성결. 첫째 성결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참 지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성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머지 특징들은 성결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결이 없으면 나머지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결을 포함해서 8개의 덕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결은 그 다음 3가지 덕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긍휼은 그 다음 3가지 덕목과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개의 덕목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4가지 덕목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4개의 덕목들이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 이것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성결한으로 번역한 단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과 도망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로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순결은 섞이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 나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은 나뉘지 않는 진심이며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같으며 하나님께 대한 말과 이웃에 대한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세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성결 다음으로 나오는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심각한 갈등을 신음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화평에 대한 관심입니다. 화평과 지혜를 연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지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잠언 3장 17절 표준 성경을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으로 번역한 단어는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이런 뜻입니다.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태도죠. 그런 태도를 통해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온유와 환용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특히 교회 감독에게 관용을 요구하고 있죠. 양순으로 번역한 단어는 복종하다에서 유래한 말로서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온순한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에 기쁘게 복종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긍휼로 번역한 단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을 뜻합니다. 긍휼이야말로 신자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 기준으로 심판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2장에서 했던 말인데 이 긍휼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고 이미 2장에서 말했습니다.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무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이웃사랑이 바로 긍휼이라고 밝혔습니다. 편견이 없는으로 번역한다면 차별하지 않거나 편파적이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믿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야고보는 2장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 때문이죠. 거짓이 없는으로 번역한 단어의 의미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위선이 없이 언제나 일관되고 끝과 속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긍휼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행할 때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 차별이 없는 것, 위선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긍휼과 연관된 덕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거듭난 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람들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는 성품과 관련된 특성들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지혜를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더 그런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성품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야고보의 이런 가르침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듣는 편이지만 지혜 충만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지혜 충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달리 성인격과 별로 상관없이 외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 충만은 인격과 관계되는 것으로 성품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아울러 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극단적인 두 지혜를 서로 대조시킨 후에 18절에서 결론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즉 참된 지혜는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 안에서 씨를 뿌려 거두어집니다. 이것은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의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인 3장 18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의라는 씨앗을 심을 수조차 없습니다. 헐뜯고 싸우는 집단은 황폐한 밭이요 거기서는 의의 씨앗들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며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갑니다.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항상 의라는 씨앗을 평화 가운데 뿌리도록 평화의 토양을 조심스럽게 가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와 세상은 더 평화롭고 의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작은 행동에서도 평안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소근 수녀님이 쓴 세상을 읽는 눈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부제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그다음에 지혜 번학에서 세상을 읽는 안목과 지혜를 발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수로 분류되는 것이 욥기, 잠언, 잠도수죠. 그런데 구약은 우리가 잘 아듯이 외경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또 성경이 있죠. 그런데 그 지혜서에 속하는 것이 집회서 있고요. 말 그대로 또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집회서는 가까이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혜서는 불멸에 대한 희망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가톨릭 성경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한 지혜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얻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요즘 또 AI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식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AI한테 물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혜는 AI도 잘 못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뭐 어떤 성경 주제나 뭐 이런 거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AI가 잘 모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반주하는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